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 그리고 전체를 중심으로 동역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광고 드린 거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예.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3월이죠. 3월부터 첫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설교를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셔서 한 5분 이내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2장, 3장을 해서 16장을 한번 다시 합니다. 로마서를.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명하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말씀을 한번 주중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시작을 해요. 로마서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하면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16장에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됐다?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준비하실 때 1장, 2장, 3장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준비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밖에서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말도 화려하고 스킬도 있고 내용도 좋고 훌륭하고 막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말하는 이 말과 이 사람과 분리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막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것이 전혀 그분의 복음은 아닌 것 같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신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로 받았지만 이 복음이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됐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된 복음이 됐다. 저는 왜 로마서를 제가 16장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 시간을 갖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화려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먹어서 씹어서 먹고 소화되고 나의 복음이 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누었으면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야, 그래, 내가 이 로마서에 또 목사가 전달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또 잘 어디서 찾아서 막 내가 전해야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복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밖에서 나가는 거와 여러분 안에서 나가는 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또 제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달하는 내용이 얼마나 내 안에 성령으로 이게 연합이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생명이 나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앉으셔서 받아 먹으시는 그런 걸로는 절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죠. 여기서 제가 한 1시간 전달해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얼마나 기억하세요? 별로 기억 안 나거든요. 제가 이런 구조, 이런 설교의 구조, 스타일, 이런 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예요?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동역자. 오늘 설교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지금 이 한맘교회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이 한맘교회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로마서도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려. 로마서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나와요.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한맘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개청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물론 그 전에도 잠깐 모임을 가졌지만, 저는 단지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이 자리를 지금은 채우고자 하는 거를 지금의 목적으로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동역자. 그래서 설교도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교의 형식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되어,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저만 준비되어지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역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회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이 이 복음의 안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복음이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소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디서만 나오냐? 입에서만 나와요. 입에서. 마음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영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느껴져요.
입으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느껴져요. 제 자신에게도. 어느 때 설교가 입으로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입은 굉장히 더디고 되게 둔탁한데 마음에서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이 뜨겁죠. 그게 진짜 설교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입으로 나가는 게 화려하고 멋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목회자에게는요, 입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아까 통성기도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그냥 부르는 거니까 한번 딱 부르고 끝나고 설교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다시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나요? 예. 오늘 16장이에요. 16장인데 원래는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3절만 읽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16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마지막이에요. 16장이. 근데 그 마지막을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들이 나오면서 뭐 하냐면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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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너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1절에 있는 베베라는 이 자매도 어디에 있는 자매냐면 고린도에 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근데 그때 있던 그 베베, 베베, 이런 사람들,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들 다 누구예요? 동역자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뭔지 아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인데 성경에 더 좋은 동역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동역자라는 단어도 참 좋은데 저는 그 동역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 쓴 이 골로새서의 뭘까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저는 이게 동역자의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라는 게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이것이 동역자예요. 이것이 동역, 함께 일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여러분 이 한맘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만약에 이 교회가 황영두라는 이 목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목사가 주인이야. 이 교회에.
그러면 목사가 주인이고 목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듯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가 목사의 어떤 재력과 재능과 능력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사장이 있고 사장이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보고 동역자라고 할까요? 아니요. 동역자라고 안 해요. 직원이라고 하고, 그들은 부리는 자들이죠. 그죠? 달라요. 내가 돈을 주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기술을 내가 사용하는 자죠. 근데 교회가 자꾸만 이런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것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의 목사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벌써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들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저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더 우선은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한번 로마서 할 때 한 거 기억나세요?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불신자들. 신령한 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 이 세 사람들에서 성숙된 자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요? 거듭은 났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육에 속한 자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왜? 육에 속한 자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육신에 속한 자는 비록 어리지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면 4절에 어떤 이는 말에게 나는 바울에게야. 어떤 이는 아니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자꾸 이렇게 뭘 한다? 편가르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래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동역, 그래야 동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너무 좋죠. 함께 동역자, 함께 한다, 이런 얘기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왜 교회 가운데 안 되는 줄 알아요? 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자기 부인이 복음의 핵심인데, 교회 안에 그게 너무 어려워. 다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해. 나 개척 멤버야. 나 이 교회 20년 다녔어. 나 이런 직분이 있어. 다 자기의 위치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점점점 망해져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한맘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나의 어떠함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곳에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이래야 이 교회가 온전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에 가장 방해가 뭐냐? 방해가 목회자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이 삶의 이 교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이 동역이거든요. 근데 이 동역을 막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저는 목회자에게도 너무나 많은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한맘교회가 단지 황영두 목사라는 이 목사의 교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서 버리셔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말만 하나님 교회 말고 진짜로.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내 사위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동역 말고, 저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저 목사가 관계를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어야지, 이런 동역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제가 이런 동역자로서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게 함께 해가지 않고 제가 나중에 막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동역자로서 저를 뭐 하셔야 된다? 책망하셔야 돼요. 책망. 여러분, 아까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이 역사하는 자들이 그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위로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확 와 닿는 건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동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동역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막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역자들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새 하늘과 땅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왜 만드셨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는 하늘과 땅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보여지는 것을 만든 거는 그 보여지는 것의 목적이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율법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 그 율법 안에 실체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를 우리가 눈이 떴다라고 해요. 복음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근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결국은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하늘과 땅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공간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부부관계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가니까 이 부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창세기의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이 모습을, 그림을 통하여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왜 주셨을까요? 이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족에 굉장히 이 관계성을 깊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쏟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진짜 가족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가족.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여기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11장 후반부부터 쭉 이어져서 1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뭔가가 감추어져 있어요. 11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이들에게는 감추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면 감추어진 자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들은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장이 연결되어지고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12장의 후반부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 뭔가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과 형제와 어머니가 온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제가 왔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냐?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뭐다? 가족이야 라는 거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는요, 그 가족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정말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에 이런 영적인 가족, 그게 누구예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동일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진짜 너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무겁게 성경은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거든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 그렇죠. 성령이 맺으시는데, 성령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맺으시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맺게 하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하고 그를 서로 존경해라, 부지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주 안에서 형제를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이 맺으시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옆에 형제가 있어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의 형제가. 혼자 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맺으시는 열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혼자 맺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연합될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라는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 안에 지체, 이 그림이에요. 이 지체들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오래 참,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담당해야 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담당해야 돼요. 그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할 수 없어요? 담당할 수 없어요. 담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얻게 되는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누가 되냐면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가. 아까도 영애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 땅의 교회의 구조가 이것을 맺어가는 일에 적합하지 않아. 옛날에 장모사님 우리 옛날에 큰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는 물론 그 큰 교회지만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1기관, 2기관, 3기관, 4기관 이렇게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기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교구장님 나 다른 기관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요.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람하고. 왜냐하면 부딪히니까. 그죠? 왜냐하면 다른 기관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 다른 교회 갈래요 그래요. 다른 교회.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서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자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복음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과 치고박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막 어려움들을 또 마음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견고하게 되어져 가게 돼요.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관계를.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로마서 16장에 교회라고 하는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그래요. 교회 어디에 있는요?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이런 건물교회가 거의 아니었어요. 건물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에 그 집안 식구 그리고 그 주위에 복음으로 연합된 몇 명의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의 지역에 그런 몇몇 교회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안에 몇몇 가정들에 있는 교회들, 구조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서로 안 맞는 일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정과 그 작은 공동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그들을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두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계속 뭐 하는 거냐면 경고케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려고 하면 도망가요. 경고케 하려고 하면 피해요. 아, 나 다른 기관으로 갈래요. 나 다른 교회로 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은 복음의 삶을 살게 하고 그 복음의 삶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의 시스템들은 너무 크고 대형화되고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나는 꼭 여기 아니래도 갈 데가 많아. 나는 이 기관 아니래도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어. 나는 이 교회 아니래도 다른 교회 갈 수 있어.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가 듣기에 좋은 교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로 난 갈래. 이렇게 해서 다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뭐하게 한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그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점점 교회 안에 사라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공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죠.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것이 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이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우리가 이 한맘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진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어요. 오늘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18절까지 20절까지 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이 같은 자들, 위에서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거를 거스리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긴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
이런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거죠. 자기만 위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예요. 옛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중심,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주를 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형제를 섬기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돼요. 우리가 방금 말한 동역하는, 서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된다고요.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돼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돼요. 이게 복음이 이끌어가는 복음의 삶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가 자기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로마서가 끝났으니까 다른 거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돼서 이 말씀 안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메시지는 전달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삶이 나오지 않는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들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들을 때문에 울고 그들을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을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후에 있을 이 로마서를 다시 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로마서를 나눴던 때보다 훨씬 충만한, 훨씬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를 사시면서 이 다음 주에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나눌 때 그 1장을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예요. 오늘 이 동역자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문안하라고 하잖아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물론 안부를 물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노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희 카톡에 계속 뭔가를 올리시잖아요. 예. 근데 이 올리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문안이에요. 문안. 예. 그러니까 왜 올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생각을 하니까 올리는 거예요. 이 한맘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올리는 것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연합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단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듣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교통과 연합과 함께함과 약한 자의 약감을 담당하는 거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와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야, 진짜 한마음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또 이거를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 안에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근데 성경의 어느 곳에 보면 이런 이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형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얼마나 귀하겠어요. 꼴배기 싫은 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연약한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제, 동역자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무난하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 아직은 복음을 격가시 이해하는 단계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